31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저희들이 성경 통독을 하는데 9번의 시간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 통독을 40주간 작정하면서 진행해 가고 있는데, 사도행전의 그 역사를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되는 귀한 은혜가 함께하길 바라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처음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어떻게 하면은 복음을 바르게 전할 수 있을까라는 그 원시적인 그리스도 선교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이 선교의 역사의 기간이요, 약 AD 30년에서 60년, 약 3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진행되어져 있는데, 이 사도행전은 크게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교회가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기독교의 운동이 시작되었고요,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중해와 세계와 로마에 이르기까지 더욱 멀리 복음이 확산되는 그런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역사서입니다. 신약의 역사서이다 보니까 사도행전이 총 28장으로 되어져 있지만은 28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액츠 29라 그래서요, 지금도 사도행전의 29장은 진행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나라가 가는 그 날까지 이 사도행전의 역사는 계속해서 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광남 장로교회도 이런 역사가 계속해서 써져야 되고 기록되어져야 되고 함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누가가 기록한 이 사도행전은요, 첫 번째 편지였던 누가복음에 이 편지를 잘 보게 되면은 누가 나옵니까? 성경에 데오빌로 가카요라고 누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 사도행전의 저자 또한 누가입니다. 누가가 보더라도 이 데오빌로 가카라 그랬는데, 이 사도행전에서는 데오빌로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친분이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볼 수가 있죠. 우리가 가카라는 칭호는 보통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당시에 총독이라든지 굉장히 뛰어난 그런 지혜자라든지 또 학식 있는 사람, 이런 사람한테 이런 칭호를 썼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오빌로 가카요라고 했던 것은 어떤 이 정확한 정보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추측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대개 이 뜻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편지를 상징해서 이 데오빌로 가카요, 데오빌로요라고 썼다라고 그렇게 말했던 학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확한 표현을 보게 되면은 가카라는 것은 아무에게나 사용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아마 총독이 데오빌로가 총독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역사로서 사도행전과 같은 귀한 편지를 기록하면서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런 성령의 역사심이 강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제가 제목을 열리는 제자시대라고 되어 있는데,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변화된 모습, 이런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30가를 보면서 포인트를 잡고자 하는 것은 이 부분입니다. 교회 사명과 축복의 통로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성령을 받은 제자들에 의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바라보면서 성령이 임했듯이 우리 광남 장로교회, 우리 모두에게 이런 성령의 충만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각 나라의 방언과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하기 위해서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제가 전도하는데도 누가 한다 그랬어요? 성령이 한다 그랬습니다.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전파의 사명을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님께서 마음과 영을 감동해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믿기로 하는 자, 작정된 자는 믿더라 라고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역사하셔야지만이 이러한 일들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본문 안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6절에서 8절까지 봉독했는데 한 번 더 우리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 세대가 탄생했습니다. 제자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제자 시대가 무엇으로 탄생했냐? 예수님께서 오늘 1장 8절의 말씀처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겠다.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복음을 증거하는 증거자가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여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뭐라고요?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지금 이때니까, 예수님이 부활한 지금의 이때니까. 그러자 주님 뭐라고 합니까? 아니다. 그때와 그 시기는 아직 오지 않았다. 알 바가 아니다. 너희에게 권한을 주어졌으니 너희에게 그 성령의 권한을 가지고 그때가 올 때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해라. 여러분, 그때와 그 시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단의 무리들은 뭐예요? 그 날짜를 정해놔요. 예를 들면 10월 26일 날 주님이 재림하신다라든지, 다시 재림 예수가 나타나서 그가 지금 사역을 하는데 거기에 나와야지만 구원이 임한다든지, 다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실 때 뭐라고 하냐? 때와 시기는 누가 정하신다고요? 아버지께서 정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자들이 다시 한번 새로운 계기로 조직을 정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12제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누구누구 있었죠? 시작! 시몬, 야고보, 요한, 안드레,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태, 소야고보, 유다, 시몬, 유다, 가룟 유다가 있었습니다. 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나서 그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제자가 한 명을 더 선출하려고 합니다. 그 선출을 어떤 방법으로 했느냐? 제자들이 다시 한번 시작하기를 위해서 가룟 유다 대신에 새로운 제자 한 명을 드렸는데, 유력한 그 인물이 누구였냐? 요셉과 마띠아였습니다. 요셉과 마띠아 두 사람이 있는데 누구를 선정해도 다 훌륭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일을 맡깁니다. 무엇을요? 인간의 선택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이 어우러진 방법을 가지고 제비뽑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비뽑기를 통해서 선출된 사람이 누굽니까? 마띠아입니다. 제가 처음 와서 우리 교회에서 제비뽑기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잘 모르시죠? 우리 교회가 참 어려움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교회 재정적인 부분을 교회를 대출을 하다 보니까 광주은행에서 사실은 우리 서희환 장로님, 최기복 장로님 두 분이 보증인으로 들어가서 보증을 쓰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분의 보증인을 바꿔야 됐었어요. 한 분을 더 세워야 되는데 그 한 분을 세울 만한 그런 사람을 찾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사람들한테 말할 수가 없어서 우리 안수 집사님들에게 제가 이 일을 했어요. 여러분들 중에 보증을 한 병 서주셔야 교회가 대출해 나가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 중에 자원해서 한 사람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롭게 6분이 서로 자기를 이렇게 써주시라고, 자기가 이렇게 보증인이 되겠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고민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가장 적합한 사람을 세울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 가운데 제비뽑기를 했어요. 제비뽑기를 해갖고 누가 당첨됐냐면은 이재성 안수 집사님이 당첨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재성 안수 집사님이 지난 1년 동안에 보증인으로서 교회 광주은행에 대출을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새마을금고로 다 이전이 되고 이제 NI 문제가 다 끝나고 나서 모든 우리 장로님 또 이렇게 안수 집사님 그분들의 모든 보증이 다 끝나고 이제 교회 이름으로만, 제 이름으로만 이렇게 보증인이 한 명만 들어가서 이제 이 모든 일이 은혜롭게 잘 진행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준비하신 모습이 무엇이냐? 이재성 집사님이 그런 고백을 했더라고요. 짜고 하셨죠? 네, 짰죠, 하나님하고. 네,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짰죠. 가장 적합한 사람 세워주시라고. 근데 하나님이 보셨을 때 가장 적합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은혜롭게 우리 집사님이 해주셔서 올해 일들이 이렇게 잘 진행을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서로가 가장 합당하고 좋은 방법으로 사용할 때 제비뽑기를 쓰는 겁니다. 제비뽑기는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일에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안 좋은 일을 제비뽑기 하는 거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은혜로운 일에 제비뽑기를 하십시오. 예를 들면은 서로 회장을 하려고 그래요. 기관에서 두 분이 나와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비를 뽑으면 좋습니다. 그런 게 은혜로운 방법입니다.
그래서 당시의 제자들 가운데 요셉과 마띠아가 다 훌륭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가 선출됐다. 인간의 선택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의 방법 아니겠습니까? 이런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과요, 이 기독교의 역사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사도행전은 이런 징검다리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징검다리 역할을 어떤 식으로 하냐, 복음서들에서부터 서신서들까지 이어지는 중간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의 중간에 가장 중요한 책을 갖고 있어요. 유대교에서부터 기독교에 이르기까지, 아직까지 기독교가 형성되지 않는 그 시기에 종교적인 그런 징검다리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의 책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과거의 율법으로만 행했던, 과거의 그 구약의 하나님,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다 정죄했던 그 하나님, 죄인으로 취급했던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은혜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의 은혜까지 나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복음이 선택된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이르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까지 이어지는 그런 역사가 사도행전의 기록으로 인하여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뤄서 하나님의 백성이 늘어나는 그런 역사의 시작이 사도행전의 그 역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나라에서부터 교회까지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이 있는 것이 사도행전이고, 지금도 이 사도행전의 역사는 계속해서 써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핍박을 받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에 의해서 여러분이 기록을 남길 때, 여러분 이러한 사실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액츠 29로 이어지는 이 사도행전의 역사가 계속해서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광남 장로교회가 이 기독교의 역사적인 현장 가운데 기독교가 쇠퇴해져 가고 기독교가 교회 성도들이 줄고 있는 이때에 광남 장로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도가 늘어나더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가운데 번성해지더라,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역사고 사도행전을 썩어나가는 그런 기록이 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광남 장로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이런 역사를 새롭게 쓰여져 가면서 복음이 증거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한 바라보기를 원하는 것은 사도행전의 오순절의 성령의 강림의 사건을 바라보면서 재조명된 그리스도의 일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요, 성령이 임하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자, 성령 2장 1절부터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부터 4절까지 봉독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 같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당부하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자들이 이 다락방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령이 임하십니다. 제자들이 각 나라의 방언으로 담대하게 하나님의 큰 일을 전파하기 시작해요. 이때 이 성경에 보니까 때마침 여러 나라들로부터 온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가득 메우고 있었어요. 오순절 날이 이름에 이렇게 돼 있죠. 오순절 날이 어떤 날이에요? 오순절 날은 100만 명이 넘는 그런 인파들이 모여서 이들이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서 절기를 지키는 날이에요. 그래서 흩어져 있는 그런 성도들의 모임을, 여러분 이런 말 잘 들어보셨죠? 혹시 디아스포라라는 그런 말 들어보셨죠? 디아스포라라고 이 말이 무엇이냐?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이다, 성도들이다라는 그들을 칭할 때 디아스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임하는 오순절의 그 역사 가운데 베드로의 설교가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을,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여서 다른 말로 방언을 하고 터졌던 제자들이 이 100만 명이 넘는 그런 모임의 인파들 가운데 말씀을 선포하자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기적과 이사가 나타나는 것이 오순절 성령의 강림의 그 사건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은 승천하신 성령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제자들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다시 한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은 베드로가 예수의 그리스도의 그 회심을 전할 때 많은 인파들이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입니다. 자, 이제 제자들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자, 3장 가보실래요? 자, 3장 1절부터 좀 긴데요. 10절까지 우리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세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지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다가 성전 미문에 구걸하던 한 사람을 만납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그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를 고쳐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그를 치료한 것이죠. 이 일을 보고 물려든 사람들이 베드로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소식을 전파하는 이런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의 통로가 되었던 기적적인 사건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인하여서 그들에게 이러한 기적과 그러한 사건들을 인하여서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을 인하여서 전도로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게 되니 여러분, 그들에게 뭐가 사라져요?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과 성전 맡은 자들이 그들을 잡아 가두고 또 공회에 잡혀와서 당당하게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에게 담대한 이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구원을 선포하는 그런 메시지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공회가 어떤 곳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잡혀있던 그런 당시에 이 똑같은 상황으로 봤을 때 그들이 어떤 죄인들을 다루고 어떤 회의를 다루는 그런 공간에서 과감하게 그들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이런 모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었을 때 제자들이 어떤 모습이었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다 뿔뿔이 도망쳤다니까요. 고기 잡으러 가고 자기의 일을 찾아가고 자기의 가족들을 찾아서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이렇게 떠났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찾아와서 부활의 영광과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서 이들은 십자가를 거꾸로 짊어지는 순교의 현장까지 나가는 그런 제자의 모습으로 바뀌어 나가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가 예수님의 닭 울기 전에 3번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어떻게 변화된 모습으로 나가는지 여러분 4장 8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성경 4장 8절에서 12절 말씀까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성경 말씀에 보면은요, 베드로가 어떻게 했다고요? 성령이 충만했어요. 성령이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에게 내가 병자를 치료했어. 분명히 내가 고쳤어. 바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고친 거야. 이 사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를 소개하죠. 건축자들이 버린 돌들 중에 머릿돌이 되는 그 주님이시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이 없습니다. 다른 이름으로서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만이 우리가 천국에 가는 그 이름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만희가 구원자입니까? 재림 예수입니까? 그가 예수냐고요? 신천지가 14만 4천 명을 모으고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야지 구원이 있냐고요? 아니에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랬어요. 오직 누구에게만?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만 구원을 받은 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의 이름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름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사역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서 이제 증언하고 더욱더 힘있게 늘어나는 역사가 이 사도행전의 역사로 있습니다. 이제 비로소 함께라는 의미를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동안 온전히 깨닫지 못했던 이 함께의 의미를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비록 그의 육체는 하늘로 승천했지만 그가 영으로, 예수의 영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오셔서 이제 나와 동행함으로 내가 두려움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누구 이야기하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야기합니다. 자, 하나님은 누구셔요? 전능자, 이 땅을 창조하신 분, 이 모든 일들을 운행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은 누구셔요? 우리를 구원하신 분, 또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분. 성령님은 누구예요? 어렵죠. 성령님은 여러분 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자 예수의 영이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이 성령님이 제자들과 함께 했을 때 이런 두려움들이 사라지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일들로 인하여서 교회가 새로워지기 시작해요.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해요. 이 초대교회, 이 교회들이 번성하면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4절 말씀까지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니라.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요, 7 집사를 선출하고 스데반의 이 순교의 장면이 나오는 것이 사도행전 6장과 8장의 기록입니다. 교회가 이처럼 이렇게 성장하고 좋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분열이 생겼어요. 어떤 분열이 생겼냐? 교회에서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는 가운데 충만한 초기 교회가 문제가 생겼다니까요. 무슨 문제가 생겼냐? 먹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먹는 문제. 아무리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모여도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요, 불평하고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다 내 마음 같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불평하는 문제가 생겼는데 무슨 문제가 생겼냐? 먹는 문제가 생겼어요. 쉽게 이야기하면은 이런 부분이에요. 오늘 또 저희들이 교회 안에서 배식을 했는데, 배식하는 오늘 집사님들, 혹시 시험에 들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배식을 하셨는데 누가 배식을 했어요? 우리 문은혜 집사님 배식을 했죠? 했나요? 그리고 옆에 보니까 우리 강금장 원사님도 배식을 하시더라고요. 혹 배식을 하면서 이쁜 사람 더 준 적 있습니까? 얼굴 딱 쳐다보고 내 마음에 들어. 오늘 그거 딱 하다가 저한테 이렇게 있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기를. 배식을 하는데 내가 마음에 드는 김 집사님이 딱 와요. 그러니까 다른 이렇게 생선의 머리 토막은 떼어내고 가운데 부분을 싹 담아줘. 그런데 내가 싫어하는 저 박 집사가 와. 그러니까 저 꽁치 꼬리를 딱 담아주는 거야. 그래서 이건 아마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지금 당시에. 그래서 뭐라고 어떤 문제가 있냐? 히브리파 아줌마들이요, 히브리파 사람이 오면은 어머 히브리 사람이 왔네 하면서 좋은 것을 담아줘요. 그런데 헬라파 아줌마가 오면은 아이고 저것들이 왜 왔어 하면서 좋은 것을 담아주지 않아요. 이런 걸로 인하여서 먹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자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를 인하여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이 이런 일이 아니었거든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행해야 될 일이 뭐예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저도 가서 이렇게 땅 팔 수 있죠. 가서 건축 일을 할 수 있죠. 가서 이렇게 여러분들 배식할 수도 있죠. 여러분, 제가 가서 식당에 가서 배식하면은 여러분 좋겠어요? 행복하시겠죠. 누가 설교합니까? 누가 기도하냐고요? 누가 메시지를 선포하냐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로 인하여서 이제 제자들이 당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굳이 하는 일이 아니지 않냐? 우리가 배식 담당해야 될 일이 아니지 않냐?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할 일은 무엇이냐? 내가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들에게 양식을 먹이는 것이 우리의 사명 아니냐? 그걸로 인하여서 굳이 하는 일 7사람을 뽑기를 선출을 합니다. 그런데 선출의 기준이 있어요. 어떤 기준입니까?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뽑았더라. 그리고 어떤 사람? 다른 사람에게 칭찬 들을 만한 사람을 세웠더라.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구제하는 일을 맡겨요. 그 7 집사가 누구냐?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라, 니골라라는 7명의 집사를 세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 집사들이 해야 될 역할이 있어요.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구제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배식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봉사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재정적인 일들을 맡아서 이 일들에 대해서 교회가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은혜롭게 되도록 해야 돼요. 다음부터 배식할 때 권사님, 이쁜 사람 더 주지 마십시오. 공평하게.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초대교회에서도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초대교회 내부에 문제가 생기자 사도들이 이를 지혜로운 방법으로 대처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뽑았던 것이죠.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사람들을 뽑아서 이 일을 맡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 중에 스데반 집사님 같은, 빌립 집사님 같은 훌륭한 분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이 어떤 모습입니까? 그가 하나님의 그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고 7 집사 중에 기독교의 최초의 순교자가 나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자, 성경 7장 54절입니다. 7장 54절부터 봉독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의 순교의 장면이 나옵니다.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시작으로 교회에 대한 대대적인 핍박이 시작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일이 오히려 복음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게 증거가 될 수 있는 그런 전파의 계기가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은 핍박이 있을 때 더욱더 증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이런 핍박과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로 인하여서 그들이 나타나는 모습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스데반의 순교로 말미암아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들이요, 이 믿음이 있고 기독교를 증거하고 있는 스데반을 돌을 집어서 돌로 쳐 죽입니다. 참 가슴 아픈 그런 역사의 현장이에요.
여러분, 내가 지금 교회에서 집사 일을 하고 있다고 누가 돌 던질 사람 있습니까? 아, 집사님 하고 존경하잖아요. 근데 당시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았다고요. 이 성령이 충만한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해야 됐다고. 그러면서 이 순교한 이 스데반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 마음 아니겠냐고. 이것이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겠냐고. 유명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이제 앞으로 모든 시간마다 빠짐없이 나와야 될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사울입니다. 사울의 회심과 이 고넬료의 사건의 이제 마지막 장면이 나오는데, 스데반이 순교할 당시에 증인들이 옷을 지켰던 사람이에요. 58절에 말하죠. 성 밖으로 내치고 돌을 칠새 증인들이 옷을 벗어 누구에게?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사울 앞에 두니라.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모습이에요. 스데반이 순교할 당시에 증인들의 옷을 지켰던 사람이 누구냐? 사울이에요. 믿는 성도들을 잔멸하고자 집집마다 들어가서 잡아다 옥에 가뒀던 그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사울이라고요. 악한 자라고요. 기독교를 핍박하는 자였다고요. 그러나 주님은 그런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만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다메섹에 복음을 전파하고 예루살렘의 그 증거의 그 복음의 현장에 사울이 바울이 되는 그런 역사의 증거가 나옵니다. 자, 9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나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한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으리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이런 핍박자 사울을 우리 주님이 만나십니다. 기독교를, 교회를, 성도들을 핍박했던 이 사울, 스데반의 그 옷을 지켰던 그 사울, 그 순교의 현장에서 증인의 노릇을 했던 사울을 하나님이 다메섹에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에게 이릅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어디시나이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러면서 주님이 사울을 만나주셔요. 그리고 그의 눈을 어둡게 하십니다. 그리고 사흘 동안이나 보지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 바울이 이제 준비되어서 이제 복음이 유대를 넘어서 이방 땅끝까지 증인이 되게 합니다. 바울이 준비되면서 유대를 넘어서 이방인까지 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데 이 사울이 바울이 됨으로 말미암아 그가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가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았던 사람이요, 증인이었던 사람이요, 이제 그가 다메섹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자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만이 예수님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확신이 없잖아요. 믿음이 없잖아요. 누가 예수라는 걸 모르잖아요. 하지만 사울이 만났어요. 바울이 만났다고. 바울이 만남으로 인하여서 다메섹에서 이제 예수를 증거하기 시작한, 예수가 살아계시다, 예수의 복음이 새로운 복음이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 이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당시에요, 예수를 부인하는 시대, 지금도 예수를 부인한다고요. 그렇지만은 당시에 예수를 부인하는 이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의 모독죄로 많은 사람들이 잡혀갔어요. 예수의
그 사람이 어찌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 있냐라는 그 이유로. 하지만 이렇게 가리키고 이렇게 잡으러 다녔던 사울이 회심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바울로서 다메섹에서 복음의 증거자로 바뀌는 그런 사건입니다. 한 사건만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바로 고넬료의 사건입니다. 이런 바울이요, 이방인 사역이 잘 진행이 시작하는 그 일을 위해서 먼저 준비되어야 될 부분이 있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은 바울에게는 어떤 머릿속에 그 관념이 박혀 있냐면은 하나님이 선택받은 사람에게만, 즉 이스라엘의 민족에게만 구원이 있다라는 것이죠. 복음이 증거된다라는 거예요. 이방인에게는 이런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깨기 시작합니다. 그 일이 바로 무엇이냐?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이런 고넬료를 만나는 사건입니다. 우리 한번 10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들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내니라. 고넬료가요, 로마의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은 고넬료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냐? 로마의 백부장으로서 이방인이에요. 베드로를 초대하고 베드로가 그 집에 당도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그 집안에 당도했을 때 배우려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갖추고 그에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이 고넬료와 달리 사실 베드로는 고넬료의 이 초대에 응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고넬료가 이방인 사람이 지금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에요? 말씀을 증거하면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전 미문에 있는 안전뱅이를 손을 잡고 일으키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일어나는 역사가 있는 그 지금 베드로라고요. 그런데 이방인 고넬료, 그 백부장이 초대를 하는데 그가 지금 가야 됩니까?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과 유대에 대한 뿌리 깊은 차별의식이 당시에 존재했으니까. 하지만 성령께서 이 베드로를 깨우쳐 주십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아서 방언을 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 안에 선민과 이방인을 구별하는 이 사건이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하고 이방인에게까지 성령의 충만함과 역사가 나타나는 그 사건이 바로 고넬료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택받은 민족입니까? 우린 이방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온 지 130년밖에 되지 않았다고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 땅에 증인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 고넬료의 사건에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이처럼 기도하는 일에, 성령이 충만한 일에, 구제하는 일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그에게 임하는 사건이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에게도 성령 하나님이 나타나실 줄 믿습니다. 비록 하나님이 보시기에 작은 교회지만은 우리 광남 장로교회 하나님이 임재해 주셔서 성령의 충만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강림과 방언의 사건들이 나와요. 그리고 구약의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그 때가 됐을 때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강림과 방언이 터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병고침의 표적의 역사, 설교의 은사가 나와 있는 것이 사도행전의 기록입니다. 성령을 사모하면서 복음의 증언에 동참하는 그런 일들, 박해자 바울이 주님을 만난 후에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바뀌었던 것처럼 우리 광남 장로교회 여러분 성도들이
나뿐만이 아니라 내가 믿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사명자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사명을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전도 작정서 다 쓰십시오. 그래서 내가 주님의 사역에 올해 함께 동참하는 자가 되십시오. 여러분, 제가요 건축헌금 안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 안 하고 헌금 생활 안 하는 거 제가 뭐라 안 합니다. 하지만 내가 복음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은 저는 이 강단에서 목자로서 여러분들에게 가만히 놔둘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현장이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이 현장이 우리가 바라보고 있고 우리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이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에 복음이 증거하는 일을 멈춘다면은 저는 여러분 대항하면서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행전의 그 역사를 이어가는 우리 광남 장로교회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됐듯이 유대인들을 통하여서 이방인까지 복음이 증거했듯이 우리 모두가 함께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